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고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주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홍해와 성도가 새롭게 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느헤미야서 3장 1절로 5절 말씀. 제가 먼저 1절 봤습니다.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어무는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자, 5절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느헤미야서 3장 1절로 5절 말씀 중심으로 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의 시작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인 느헤미야서는 이 바사 시대 때 아닥사스다 황제의 술 관원인 느헤미야가 동족들이 성벽이 허물어진 상황에서 고통당하고 있음을 알고 이를 해결하려는 모습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구약 시대의 예루살렘 혹은 이스라엘은 구약 교회를 상징한다라고 계속 이전부터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니 이는 교회의 회복의 모습을 담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러한 성벽 재건 시작대의 모습을 다루고 있는데 본문은 매우 단순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성벽 이곳 저곳을 무너진 곳, 그것을 이제 중수하는 모습을 묘사하고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 그런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자적으로 보이는 내용보다 이 많은 깊은 뜻이 담겨져 있는 의미가 있는 그 본문을 이제 담고 있는데 이제 본문을 우리가 중심으로 과연 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의 시작의 모습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와야 되는지 또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나아가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대제사장과 그 형제들이 건축하였다라고 했습니다. 1절에 보니까 그때의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 재건의 시작의 모습을 보니까 첫 번째로 먼저 뭐예요? 대제사장 그리고 그 형제들이 건축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회의 이 회복에 있어서 그 리더가 있는데 바로 주의 종들이 이 앞장섰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일을 완수하는 데는 늘 이 하나 둘 하면서 하나 둘 셋 넷 하면서 순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주의 종들, 교회의 리더, 말씀을 맡고 백성들을 신앙적으로 이끄는 이들이 주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를 보시게 되면 백성들이 주도하는 게 아니라 먼저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출애굽을 주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쓰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거기에서 지도자를 선별하여서 그 지도자를 통해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도
그냥 교회가 이끌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도들이 먼저 바로 세워지면서 교회가 새롭게 시작됨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대제사장 엘리야십 그리고 그 형제들이 함께 일어섰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일어났다라는 히브리어는 바로 쿰이라는 단어, 달리다 쿰이라고 하죠. 달리다 쿰. 그래서 쿰이라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새롭게 실행하다, 이 착수하다, 박차고 일어나다 등의 의미가 있어요. 즉 대제사장들과 이 형제들이 이 성벽 재건하는 것, 거룩한 사역을 먼저 이 새롭게 실행하고 착수하였고 이를 위해 결연히 박차고 일어섰다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그냥 일해볼까 이런 것이 아니라 굳은 의지가 담겨져 있다. 이것을 반드시 내가 성공시키리라. 그러니까 사명감을 갖고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주의 종들이 앞장서서 이 모본을 보이고 그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 났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3장 14절에서 보면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건너야 할, 어떻게 보면 이 장애물이 있는데 요단강이라는 거예요. 요단강이라면 바로 요 앞에서 요 앞 아닐까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 비가 우기 때에 보면 막 어마어마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강이 바로 요단강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위험한 그 요단강을 백성들을 먼저 보내지 않는다. 정탐시켜서 막 먼저 보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먼저 제사장들을 언약궤를 메고 그냥 지나가는 것도 힘든데 그 무거운 언약궤를 메고 먼저 건너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을 제사장이 앞장서서 건넜다라는 거예요. 또한 여호수아서 6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라고 했어요. 이거 잘 아는 여리고선 전쟁 얘기죠. 제사장들이 이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보면 정탐을 하고 이런 것도 이게 정탐을 하고 투석기를 하고 무기를 쏘고 화살을 쏘고 칼을 들고 막 싸우는 게 아니라 이 양각나팔을 그것도 제사장이 불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불고 앞서 나아갔다라는 거야. 그 뒤를 이스라엘이 따라가며 외쳤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모든 내용들이 강조하는 내용은 바로 동일한데 주의 종들이 먼저 앞장섰다는 거예요. 선한 일, 거룩한 일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일을 위해 주의 종들이 먼저 앞장서고 그 뒤를 백성들이 따랐다라는 거예요. 즉 교회는 주의 종들이 주도하고 주의 종들의 지도를 받고 그들의 모본을 따라 범사를 행하여 한다라는 거예요. 이를 통해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약 한 30년 이상 됐는데 수많은 지나온 성도님들도 있지만 지금 여기 계신 성도님, 그 성도님들을 깨우는 사역을 하고 있어요. 긴 시간 속에 많은 일이 있어요. 어려운 일도 있었고 좋은 일도 있었고 그냥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존속할 수 있었고 지속될 수 있었고 이때까지 선하게 쓰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늘 여러 가지들이 요소가 혈안이 되었어요. 마귀는 늘 뭐예요? 가장 먼저 이 주의 종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애쓴다라는 거예요. 주의 종 한 사람이 무너지게 되면 교회는 순식간에 다 무너지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역으로 주의 종이 굳게 선다면 교회 또한 든든하게 바로 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이 풍동에 어디 이렇게 지나가다가 그는 토요일이었나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토요일 날인데 이제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아요. 저녁 예배를 드리는 것 같은데 거기 있잖아요. 그 십자가 안 다는 그 2단 있잖아요. 그 풍경에 가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를 가는 거를 봤어요. 그래서 이제 제 아내가 보면서 저 사람들은 다 참 불쌍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몇 명
뭐 5명, 10명도 아니에요. 다 이렇게 또 경건하게 또 성경책을 또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또 가고, 가족들이 또 손잡고 또 그 교회를 가는 거예요. 자,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교회의 성도들은 다 잘못된 길로 가버린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는 민주주의, 다원주의, 세속화 타락으로 교회 자체 내에서 주의 종의 중요성을 망각하고 있어요. 목사님이 뭐 얘기하면 민주적으로 합시다. 민주주의, 공산주의보다는 좋겠죠. 하지만 민주주의도 교회 안에 끌어들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신정주의, 신정정치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는 가르침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지배를 당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종,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고 이끄는 참종들이 굳게 서야 하며 우리가 그들의 모본을 보여대고 또한 그래야 교회가 굳건하게 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종을 위해서 늘 기도하시고 애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루살렘 성벽이 어떻게 건축이 됐는가 보니까 첫 번째는 제사장들, 대제사장들 그 형제들이 먼저 움직였대요. 건축했다, 앞장섰다라는 거예요. 주의 종들이. 두 번째로는 함께 일어나 건축하였다라고 했습니다. 1절에 보니까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그 형제 제사장들이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라고 하였습니다. 형제들이 함께 일어나 건축했다라고 했어요. 이는 뭐예요? 온 교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동역하였음을 의미한다. 주의 종 교회를 딱 설립하고 교회를 건축하고 혼자 주의 종 혼자서 목회자 혼자서 막 열심히 하면 뭐합니까? 성도가 없는데. 반드시 뭐예요? 성도들도 함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물론 대제사장이 앞장선 것에 이어 다른 형제 제사장들이 함께 성벽 재건에 동참했다는 거 하지만 대표성의 의미를 가질 뿐 제사장들만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그 이스라엘이 한 형제처럼 힘을 다해서 성벽 재건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이후에 3장 전체에 걸쳐서 이 성벽 재건 장소와 이를 맡은 이들의 가문이나 집안 등이 소개되어 있는 것으로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여기서 형제라는 표현을 주목하면 문자적으로 형제 그 자체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동족, 친척, 가까운 일을 뜻하는 아흐라는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형제, 친척, 동족. 그리고 이게 규정된 이스라엘 전체가 다 함께 이 거룩한 사역에 동참하였다라는 거예요. 교회들마다 성격이 다른데 어느 교회는 목사가 다 알아서 하기도 하고 또 다른 교회나 장로나 직분자들만 무슨 일을 다 도맡아 하기도 해요. 그러나 참된 교회의 모습은 교회가 함께 수고하고 희생하고 열심을 다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신약시대 교회들의 모델이 되는 복된 교회로 초대교회를 늘 얘기할 수 있어요. 초대교회는 우리가 지금 살펴보면 이 느헤미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거룩하게 동역하고 함께 모든 일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이들은 먼저 주의 종들인 사도들의 말씀으로 철저하게 지도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지도 아래에 있는 교회 성도들은 사도들의 그 가르침대로 기도하고 서로 사랑하고 또한 실천하고 유무상통의 축복을 누렸다라고 했어요. 이로써 전도의 역사 그리고 구원 성도가 날마다 더하는 이 축복까지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참교회, 축복된 교회는 함께 거룩한, 나 혼자 거룩한 게 아니에요. 주의 종 혼자 거룩한 게 아니에요. 다 함께 거룩한 모습, 아름다운 모습, 은혜로운 모습을 이루어 간다라는 거예요. 처음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할 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군사적 차이를 감안하면 당연히 며칠 만에 그냥 러시아가 이길 줄 알았어요. 승리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1년 가깝게 계속 반년 넘었나? 1년 좀 안 되잖아요. 아직도 버티고 있어요. 오히려 지금 보면 러시아가 잘못하면 패전할 것 같다. 우크라이나가 이길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가 우크라이나 수도 이 카이오라고 당연히 정치인들은 보통 다 도망가잖아요. 도망가요. 근데 아니면 이제 장군한테
이제 뭐 육군 장교나 뭐 이런 장관이나 이런 사람한테 딱 맡겨놓고 대통령 뒤로 빠지잖아요. 그런데 내가 내 나라를 지키겠다 하면서 최전선에서 그 전쟁터에 통치관으로서 활약을 하잖아요. 도망가지 않아요. 떠나지 않아요. 물론 이제 비리가 있었던 그 전직 대통령이 이름 생각이 안 나요. 그 대통령도 내 나라를 지키겠다. 비리가 있었지만 비리 대통령으로 좀 유명했지만 내 나라를 지키겠다고 하면서 전직 대통령도 총을 메고 전쟁터에 나섰단 말이에요. 대표가 그렇게 하니까 국민들을 하나로 묶어버리고 앞장서서 전쟁하고 온 국민이 나라를 지키려고 함께 힘을 합치게 되었더라. 러시아는 어떻습니까? 물론 러시아는 침략을 당하진 않았어요. 근데 푸틴은 대통령 뒤에서 나가라 뭐하라 이렇게 했고 그 나중에 안 되니까 동원령 내리니까 막 이 동원령의 그 거기에 이제 해당되는 무수히 많은 그 남자들은 막 인근 나라로 도피하려고 했었잖아요. 그 다르잖아요. 우크라이나는 서로 협력해서 전쟁에서 이기려고 하고 적을 어떻게 해서든 소탕하려고 하고 러시아는 도망가려고 하고 이게 왜 그렇습니까? 하나로 뭉친다라는 거예요. 하나로 비록 작은 나라지만 러시아에 비해서 작은 땅덩어리 군사적으로 모자랄 수가 있지만 뭉치니까 함부로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같은 일, 동역, 함께 협력함이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 알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전도서 말씀 4장 11절에서 12절을 보니까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 말씀대로 한 사람이면 쉽게 패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두 사람이면 맞서고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 당시 성벽 재건에 온 이스라엘이 다 형제처럼 똘똘 뭉쳐서 하나가 되었을 때 온 교회가 힘을 다하고 합하여 동행하였을 때 이후 그 사역은 어떠한 위기 속에서도 당당히 맞서고 최후 형통하며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행하고자 이루고자 하는 것들 교회가 때로는 어려울 수 있어요. 위험에 처할 수 있어요. 하지만 다시 일어서며 맞설 수 있는 힘은 바로 주의 종들이 먼저 앞장서고 또한 말씀을 따라 알려주고 그리고 온 교인들이 다 함께 이 교회가 힘을 합하여 동역할 때에 모든 일들의 그 형통함의 역사 그리고 모든 일들을 이길 수 있는 능히 이길 수 있는 새 힘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느헤미야의 성벽 건축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단합, 함께 해야 된다라는 거야. 세 번째로 성벽 재건의 모습을 보니까 첫 번째는 대제사장과 그 형제들이 건축했다. 주의 종들이 먼저 앞장섰다라는 거예요. 뭔가 리더는 항상 보여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형제들이 함께 일어났다. 온 교회, 온 성도들이 다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연합하여 뭉쳐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성벽을 건축하고 성별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1절에 보니까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그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라고 하였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성벽을 건축하고 성별하였다. 건축한 것까지 이해하는데 성별하였다 그랬어요. 이는 수고를 다 한 후에 모든 것을 다 이루고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역사를 이루고 나서 종종 있는 일이 있어요. 그 일에 공과 사를 다투며 자기가 지금껏 한 수고에 대해 자랑하고 내세우는 거예요. 사람은 내세우고 싶고 자랑하고 싶지 않아요. 내 체면을 차리고 싶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일들이 한 번 시작되고 그 사람들이 뭐 사회에서나 또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수없이 한 일을 들먹이면서 막 그거를 떠들어댄다는 거예요. 이렇게 한다면 누가 앞장서고 누가 동역한다 하여 아무런 큰일을 이룬다 하더라도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사람이 다 가져가는데 그 영광을 하나님 앞에 바치지 않고 사람이 다 가져 내가 한 건데 내가 한 걸로 돼버리는데 무슨 교회에 은혜가 있고 영광이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 모든 재건을 위한 수고 후에 얼마나 이 뿌듯하고 이거 내가 했구나 얼마나 뿌듯하고 보람이 차겠습니까? 그런데 그 후에 최종적인 모습이 어떻는지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알려준다라는 거예요.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다 지어놓고 이것이 내가 했구나 이거 자랑해야지 이런 모습일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성벽 한 곳을 재건할 때마다 다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벽 한 곳을 재건할 때마다 완성할 때마다 성별하였다라고 했어요. 여기서 성별하였고는 히브리어로 카도시라는 단어를 쓰는데 거룩하다라고 선언한다, 구별하다, 봉헌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 그 모든 사역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선언하고 거룩하다라고 선언하며 구별하면서 그 모든 일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거예요. 이게 내게 아니다 이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올렸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위대하고 특별한 일이 있어도 그것이 인간적 자랑으로 귀결되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늘나라에 상급을 쌓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일 행한 자를 교만하게 드러낼 뿐이에요. 오히려 악일 뿐이라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뭐예요? 다니엘이 본인이 꿈을 꿔서 하나님께서 경고를 해주셨고 다니엘이 그것을 해석해 주면서 경고를 하잖아요. 교만 떨지 말아라. 하지만 그것을 잊고 온 성벽을 돌아다니면서 얼마나 위대했겠습니까? 어마어마하고 방대했을 거 아니에요. 바벨론 도읍을 보면서. 이게 내가 했구나. 난 참 대단한 인물이야. 이렇게 해놓고 광인의 생활을 했다라는 거야. 소처럼 풀을 뜯어 먹었다라는 거야. 하지 말라고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야. 내가 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대단한 것 같지만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마땅히 돌리는 것, 영광을 올리는 것,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과의 만남과 예배를 위해 성막을 세우고 성전이 세워지는 일이 있어요. 모세 때 그리고 솔로몬 때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출애굽기 40장 34절 35절에 보면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라고 했어요. 또한 열왕기상 8장 11절에 보니까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라고 했어요. 성막, 성전에 구름이 가득했다고 했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는 그 모든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 소유임을 밝히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 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너희가 한 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제사장들을 비롯해 모든 이들이 형제처럼 함께 수고하고 이를 성별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일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떠한 수고, 어떠한 사역을 이루어도 또 교회가 위기를 이기고 승리한 역사를 이루었어도 거기에 인간이 나타나고 거기에 인간이 자기 자랑을 하는 일,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사람 인간적인 생각을 싹 빼고 오로지 말씀, 예수님 중심, 예배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만을, 감사의 찬양만을 올리는 그것이 성령 충만함이 가득한, 은혜가 가득한, 영광이 충만한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장로교는 이 종교 개혁가이자 교부인 이 존 칼빈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 존 칼빈은 종교 개혁을 완성한 인물로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런 그가 죽었을 때 내가 죽으면 내 묘비에는 묘비를 세우지 말라고 유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였고 그가 살아서만이 아니라 죽어서도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드높이기 위해 그렇게 유언을 남겼다라는 거예요. 칼빈은 죽은 후에 사람들이 자신의 무덤으로 오는 것조차도 반기지 않았어요. 그것조차도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조금이라도 뺏을까 봐 그게 너무 싫었다라는 거예요. 두려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 없는 무덤으로 남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요.
그래서 칼빈의 유언에 따라 칼빈의 묘는 제네바에 이 공동묘지 후미진 곳에 비석도 없이 무명의 이름으로 남게 돼요. 어디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칼빈의 유언과 그의 작고 초라한 무덤을 통해서 진정 그리스도의 삶이 무엇인지, 헌신이 무엇인지 우리는 깊이 생각해봐야 되고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향기만 날리고 살다가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라는 것과 먹든지 마시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흔적도 없이 사라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아무리 돈이 많고 하나님이 없고 내가 신앙이 없고 돈이 많고 세상 위에서 내 업적을 기리고 뭐 누군가를 도와주는데 내 이름으로 도와주고 백날 해보고 1000만 번을 한다 하더라도 결국 죽으면 내가 구원받지 못하면 그 돈 많은 돈 내가 가져가지도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나를 위해서만 살았다라는 거예요. 좋은 일을 아무리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빼고는 인간적인 것은 흔적도 없이 다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대제사장과 모든 이들이 형제처럼 함께 수고하고 이를 성별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하나님께 일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온전히 나를 싹 빼고 정말 그 조금이라도 그 교만한 마음을 없애버리고 겸손한 마음을 품고 나보다 항상 하나님을 올리시며 영광만을 주님 앞에 올리는 저와 여러분, 진정한 우리 참된 종들, 자녀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성벽 재건 시작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벽 재건의 시작에 보면 단순히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회복하는 것이 아니에요. 첫 번째 뭐라고 했어요? 대제사장, 형제들이 건축했다 그랬어요. 주의 종들이 먼저 앞장섰다 그랬어요. 건강한 교회는 먼저 주의 종이 움직이는 거야. 교회 회복의 말씀으로 지도하는 주의 종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형제들이 함께 일어나 건축했다 그랬어요. 혼자만 또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 뒤에 온 성도들이 단합하여 같이 뛰어가서 다 함께 사역에 동참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성벽을 건축하고 성별화했다라고 했어요. 모든 하는 일에 있어서 그때그때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만을 올리는 교회와 교인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어떤 일을 할 때에도 위기를 만날 때 또 일을 이겨낼 때에도 이 원칙이 적용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의 종의 말씀이 또한 그 말씀 지도를 앞장서고 온 교회가 협력하고 그 모든 것을 다 이룬 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님들 또한 저를 포함해서 우리 교회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며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예루살렘 성벽 재건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교회가 어떻게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지키고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주의 종들이 먼저 늘 앞장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무장하고 능력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한마음 한뜻으로 연합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리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럴 때에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무장하여 이 땅에서 이곳에서 쓰임을 받게 해주셔서 빈자리가 채워지고 부흥의 역사함과 재정도 차고 넘쳐줄 수 있을 때에 정말 성벽 재건을 통해서 일을 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악한 세력으로부터 보호하는 성벽 재건에 정말 큰 쓰임, 선한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일산울교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주의 종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교회를 놓고 자, 주여 삼창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거룩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힌 주님의 은혜, 주님의 그 사랑과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구원의 섭님이 주관하심 또 우리를 위해 내주하시고 늘 우리를 위해 선한 곳으로 이끄시는 성령님의 은혜로 이 땅에 사명감을 주시고 또 이 땅에 큰 은혜로 주의 종을 살펴주시고 또한 먼저 앞장서게 해주시는 그 능력과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그 뒤에 온 교회와 또 온 성도님들이 또 한마음 한뜻으로 연합하여 나아갈 때에 성벽 재건에 힘을 쓰며 교회를 더욱더 부흥시키는 데 일조하여 나아가면 내 힘이 아닌 하나님 앞에 영광만은 올리는 거룩한 백성들, 자녀들이 모인 그 은혜와 그 축복이 또한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 성도님들 마음과 그 생각을 자리 잡게 해주실 때에 그 큰 은혜와 거룩하신 그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 머리, 또한 우리 가정, 또한 교회와 기업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